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1월 둘째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우상의 유혹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 오셨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믿으며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셨을까?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예배당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왜 예배당에 나온 걸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 일 하느라고 사실 하나님 생각할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또 열심히 들과 산으로 좋은 맛집으로 찻집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 안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다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교제라는 것은 사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혼자 집 방 안에 독방에 혼자 앉아서 난 지금 교제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성도와의 교제는 내 앞에 성도가 있는 거죠. 너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세상과의 교제는 반드시 우리 앞에 세상이라는 그 장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나서 교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교제가 정말 행복한 교제, 사랑이 풍성한 교제,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아쉬운 그런 교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차를 타고 바래다 줬는데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아니 금세 그 여자친구 집에 남자친구 집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같이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시간이 금세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헤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헤어지기 아쉽다. 뭐 그런 마음이 들죠. 자,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성도와의 교제, 특별히 목장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제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사랑을 주도록 만들었고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을 인정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또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 안에 교제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자,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할 때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뭘까요?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담이다 라고 보통 얘기할 때 아담을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곤 하는데, 사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티끌과 먼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흙이라는 것 자체가 붉은색이잖아요. 좀 붉으스름하잖아요. 그래서 붉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
영어의 성경을 보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God spoke.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in our image. 우리의 이미지 안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in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in이라는 게 자, 영어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in을 가리켜 전치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전치사.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어떤 품사가 옵니까? 다 까먹었죠? 명사라는 것이 옵니다. 명사. 근데 이 in이라는 의미가 1600년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을까? 어원적인 의미를 가진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in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holding power,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in이라는 의미가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27,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한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억눌리고 지배받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흙이라는 게 뭡니까? 흙. 자, 2장 7절의 말씀을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먼지와 티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옷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먼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귀한 먼지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를 고이 잘 털어가지고 보물함에다 딱 넣고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먼저 한번 탁탁 털고 먼지를 다 털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군 생활 하신 분들은 모포 한 번씩 탁탁 털잖아요. 소리 빡빡 내면서 털잖아요. 그 안에 먼지가 있어서 이것을 한 번씩 깨끗하게 청소하고 말려주거든요. 이 먼지는 어떤 존재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중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진흙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내셨습니까? 2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인 사람의 코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험담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쫙 펴고 배에 힘도 주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모양대로를 reflecting our natur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nature이라는 말은 이 본질,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our nature이라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앞에 reflecting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드러내다라는 거죠. 나타내다, 드러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정말 풍성하게 느껴지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사랑의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왜요? 그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안에서 사랑의 힘이 느껴지니까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로 인해서 만들어낸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는, 갈등의 문제가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될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나눔의 그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제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교제 안에서 만나는 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교우 식구들이 있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만나는 식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27절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한 사람의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이 되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너라는 존재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그 존재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라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여자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남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자 안에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들도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 있는 식구들도, 우리의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만나잖아요. 김 집사님도 만나고 이 권사님도 만날 텐데 목장 안에서 만나는 그 식구들도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값지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좀 낯설고 생소하신 분들도 옆에 앉아 계시겠지만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잘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교회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조금 더 있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몰라봤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사랑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빈말로 많이 하셨나요?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 우리가 매주마다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인 만큼 그 사람도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주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끝나고 싸우지 말라고, 예배 끝나고 다투지 말라고, 예배 끝나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예배 끝나고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고 다 차지하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면 가정의 아내가 정말 귀한 존재인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남편에게 그동안 정말 당신이 귀한 존재인지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가서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배당에 나오면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도, 내가 오늘 만나는 김 집사님도, 박 권사님도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렇게 귀한 분인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를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꼭 실천. 제가 어느 날 남편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아내가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아내들에게 여쭤볼 겁니다. 남편이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꼭 그렇게 실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은 존재요, 또 내 옆에 계신 그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나와 너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 안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신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무 긴 말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세상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라. 가정에서도 풍성하고 일터에서도 풍성하고 교회 안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결혼한 청춘 남녀에게 부모가 거는 기대가 뭘까요?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에게 부모가 거는 기대는 이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싸우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풍성한 삶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창세기를 읽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면 태양과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그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만들고 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애니미즘과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위대한 자연 만물의 힘을 빌어서 내가 좀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좀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삽니다.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붙어서 삽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계를 부딪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면 뭔가 위대한 존재를 찾아갑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위대해 보이지요. 그 태양 앞에
절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저 앞에 서 있는 산, 그 산 속에 있는 그 천년된 나무, 야, 신령해 보입니다. 그 천년된 나무에게 찾아가서 빌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삶의 풍성함을 달라고. 우리 가정이 풍성해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갔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기도를 하며 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그 세상의 모든 만물, 태양과 산과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능력, 그 사랑의 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원리를 알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간직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두 다 경쟁하고 있는 그때에 경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따뜻한 물 한 잔, 차 한 잔, 그 사랑의 나눔 표현을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제 녹아지고 평안해지잖아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풍성한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할 때 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 안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당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하며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2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늘 우리 곁에 있으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 생활을 했지만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도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입니다. 왜요?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다 쓰고 써도 다 못 쓰는 게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가 아파르, 흙으로 만든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매일 기쁜 거죠. 순례의 길 행해도 날마다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은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풍성한 삶으로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연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가서 싸울 건 아니죠?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손을 붙잡을 수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